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저 다니엘입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저 다니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어디로 이제 바뀌었습니까?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바뀌는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그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그 제국의 신하들이 지금 그 다니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어떤 누구라고요? 저 다니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지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칭찬처럼 들립니까? 조롱처럼 들립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조롱하고 있을까요? 바로 뭔가 배가 아프고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지금 다니엘을 향해서 저 다니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 그리스도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똑같은 표현이 지금 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을 고소하리도 사악한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구한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저 다니엘이라는 표현에 그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증오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된다면 어쩌면 저 그리스도인이랑 비슷한 조롱을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이보다 더 영예로운 칭찬도 없을 줄로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온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 120명을 세워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이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들 중 첫째였으니 이것은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자, 이제 바빌론에서 어느 제국으로 역사의 무대가 바뀌었습니까? 메데와 페르시아라고는 두 번째 제국으로 그 역사의 무대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방인의 때 첫 번째 제국이었던 바빌론은 67년 만에 역사에서 사라지고 형상의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된 부분이 바로 역사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기는 다리오가 바빌론에서 정권을 인수한 지 약 2년간의 기간이 때였습니다. 그는 BC 538년에 바빌론의 멸망 후 곧바로 다리오 왕이 정권을 잡았지만 BC 536년에 이제 죽었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6장은 바로 이 다리오 제위 2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는데, 다리오는 지금 본문 말씀에 의하면 대제국을 몇 개 구역으로 나눠 통치했습니까? 120개 구역으로 나누어 통치할 정도로 얼마만큼 큰 대제국이 이루었는지 저와 여러분 이제 알 수가 있고, 여기는 몇 명의 총리를 두었습니까?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중에 누가 최고 책임자였습니까? 다니엘을 이제 최고 책임자로 이 다리오 왕이 임명하였다는 말씀을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세쯤 되었을까요? 약 한 90세쯤 되는 아주 노인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더 높이 승진하였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니라. 자,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왜 다리오 제국의 이 메데 페르시아의 신하들이 극도로 다니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들보다 더 어떻게 됐다고요? 더 높이 승진하였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이와 같은 아주 선한 결과를 이제 얻었는데, 근데 다니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다지 이렇게 좋은 일만이라고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다니엘 안에 뛰어난 영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금방 알아차릴 정도로 넘쳤다는 점입니다. 다리오는 파라오가 요셉을 알아보았듯이 다니엘을 알아보았고 그를 높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다니엘 역시도 당시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는데, 첫째, 그가 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우리가 본문 1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둘째로는 다니엘의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았다는 점을 우리가 20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예전부터 바벨론의 다니엘에 대해서 그 명성과 소문을 듣고 있었음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처럼 절대 전제 국가로서의 힘은 많이 떨어진 국가였지만 바로 총리와 고관들이 왕과 함께 칙령을 정하였고, 한번 정해진 법은 왕이라 할지라도 결코 바꿀 수 없을 정도였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전에 제가 가르쳤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이 두 번째 왕국은 은왕국으로서 금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왕권은 점점 약화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의 통치에 관하여 다니엘을 대적할 기회를 찾으려 하였으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을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신실하였으므로 어떤 실수나 허물도 그의 안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우리가 이 다니엘서 6장에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점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냐면, 바로 이 다니엘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소를 받으시는 장면을 여기선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표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 어땠습니까? 어떠한 잘못을 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에게 고소를 당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에게서 실수 허물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재판관이었던 빌라도가 무려 3번이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3번이나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그 종교인들이,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고소했지만 그 어떤 잘못도 찾지 못했다고 공언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고소자로서 늘 우리를 고소할 것을 찾기 위해 애를 쓴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욥을 고소한 것을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그리스도인 안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 때 이유 없는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 마귀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우리 역시 의로운 자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고 그냥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박해와 어려움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자,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언젠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다니엘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고소를 당했고 핍박을 당해야만 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해 그를 대적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그를 대적할 어떤 기회도 찾지 못하리라 하고. 자, 이들은요 종교 문제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고자 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끝에는 어떤 문제로 처형당했습니까? 종교 문제로 처형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고소한 일들도 잘못해서 찾지 못하자 결국 종교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는 점입니다. 종교 문제의 분쟁은 창세기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순간부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람을 죽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만 됩니다. 자,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이에 이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에게 함께 모여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다리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왕의 법규를 굳게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였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탄원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이니라. 자, 신하들은 지금 어떤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총리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누구를 뺐죠? 최고 총리였던 다니엘은 지금 제외되었고 그 사실을 왕에게 알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마귀는 본래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을 높여주는 것 같이 하면서도 다리오가 가장 신임하고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이고자 해서 바로 다리오를 축복하는 척하면서 저주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시편 62편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자, 시편 62편 4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단지 꾀를 내어 그의 뛰어난 위치에서 그를 던져 떨어뜨리려고 하고 거짓을 기뻐하나니 그들이 자기 입으로는 축복하되 속으로는 저주하는도다. 셀라. 예, 딱 들어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네, 입으로는 마치 축복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것이 사악한 인간이 행하는 짓거리요 본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오는 순진하게도 아무런 의심 없이 신하들의 이런 법률 제정에 동의했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에 제국의 왕은 당연히 신과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30일간 자신을 신의 위치에 높여주겠다고 하는데 싫어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아직 왕은 다니엘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이 법의 제정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덫에 걸려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는 칙령을 봉인하였고 일단 인쳐진 칙령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령으로 공식 선포되어서 그 이후에는 아무도 왕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 왕이여 이제 칙령을 굳게 세우시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으사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자, 다니엘은 이제 왕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생명은 끝장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지금까지의 신앙을 전면 부인하는 것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은밀히 비밀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방의 거실에 들어가서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래 창문을 닫고 기도했다면 그 누구도 다니엘을 고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적들에게 아무런 물적 증거를 들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모든 유치한 방법을 스스로 내려놓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와 칙령의 도장을 찍었느니라.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 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므로.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이요? 3번씩 무릎을 꿇고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요, 왕의 칙령에 대한 내용을 몰랐거나 정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초래할 결과가 어떠한 것이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법이 자기를 겨냥해서 제정이 되었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틈을 봐서 자기를 음해하는 자들을 모두 역으로 공격하여 박해를 가할 수도 있고 회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 달만 딱 참고 지내거나 은밀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후유를 도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타협을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고 다니엘이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평소대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을 기도의 장소로 활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많이 계시죠? 집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가 있는 영적인 환경으로 여러분들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가장은 집에서만큼은 영적 권위를 지닌 머리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있는 영적 유해 환경을 모두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쳐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이 매사의 말씀에 정통하고 철저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니엘은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싸움을 싸우기보다는 누구와의 영적 싸움을 했던 것입니까?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오기를 발동하거나 만용을 부린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루, 이틀, 한 달이 아니고요. 평생 동안 하루에 3번의 기도를 규칙적으로 생활에 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요, 갑자기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그는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해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365일 하루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정해놨다면 끊임없이 중단 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바로 기도에 장애물이 나타났든지 나타나지 않았든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든지 들지 않든지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그 점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의 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일상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자, 시편 55편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55편 17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55편 17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몇 번째 어느 시점에 기도하는지 잘 아시겠죠? 저녁, 아침, 정오에 기도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도하면은 정해놓고 기도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바른 기도 생활입니까? 아닙니까? 바른 기도 생활이 아닙니다. 평소의 기도 생활이 어떤 어려움과 위기 때에 초연한 영적인 힘을 발휘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승리하는 힘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지금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드릴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울부짖거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신없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부터 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 법령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그가 주님을 얼만큼 신뢰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지금 다니엘의 상황에 딱 맞는 그런 기도 방법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 기도회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부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감사한 일을 오늘 또 내일도 또 지금까지 해주셨는지 그것들을 한번 세워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이런 훈련을,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런 형편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자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때 그가 어떤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던 것은 자기와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그런 말이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주권을 굳게 믿는다면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다니엘과 같은 이와 같은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기도는 때로 그 자체만으로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고 크고 중차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뭐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몰렸습니까? 지금 단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적들도 알고 있었고 왜 그들이 법으로 한 달 동안이나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했을까요? 이는 어떤 성도라도 한 달간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적 생활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하의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한 달 정도만 기도 생활을 중단하게 된다면 그는 틀림없이 죄와 세상을 이길 힘을 잃고 영특한 지혜도 둔해졌을 것입니다. 기도는 다니엘에게 삶에서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삶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모든 것을 메는 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영적인 모든 요소는 다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기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한 거는 지금 다니엘의 적들의 판단은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성공하자 그들은 아마 이제 자기들이 한 이 덫이 걸려들었다고 기분 좋아하면서 즉시 왕에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마귀가
이 세상의 성도들의 죄를 발견하고는 주님께 달려가 참소하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까이 가서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 앞에서 말하되 오 왕이여 왕께서 칙령에 도장을 찍으사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탄원하는 모든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 일이 사신이라 하므로 우리 하나님의 기록된 율법을 이용하여 참소하는 마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본문 1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저 다니엘이 왕과 또 왕께서 도장을 찍으신 그 칙령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탄원하나이다 하니. 자, 이제 저 다니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저 다니엘이라는 표현이 칭찬이 아니고 조롱이요 비웃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 음모자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송사하는 말을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총리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불렀다고요?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저 다니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기껏 포로놈 주제에 자리만 믿고 날뛰는 늙은이로 이렇게 취급했던 것입니다. 왕의 호의를 입어서 출세한 놈이 왕이 정한 칙령을 존중하지 않고 정면으로 거부한 배은망덕한 놈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서명한 칙령을 알고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그들은 왕께 고발했던 것입니다. 바로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장차 7년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의 포로로 사로잡힌 유대인을 너무나 잘 예표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다니엘을 구출하려고 그에게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구출하려고 애를 쓰니라. 자, 왕은 즉시 자신이 도장을 찍은 율법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다니엘을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왕 앞에 나와서 소명을 요구하거나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다면 사정은 어떻게 돌아갔을지 또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대적자들 앞에서 마치 예수님처럼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변호하거나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어떤 누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양같이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그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에 새 친구가 불 속에서 무사히 나오는 것을 다니엘은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설령 살지 못하고 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는 더 좋은 부활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라는 이 말씀처럼 다니엘 역시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에서 면제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가보게 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예표해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치 다리오 왕과 똑같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명절에 죄수를 풀어줄 수 있는 사면령을 이용해서 풀어주고자 애썼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다니엘의 기도 생활에 대한 아주 귀중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실제로 무릎을 꿇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 마음속에 새기고 담아두어서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 하루에 3번 평생을 하루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 다니엘과 같은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하루같이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니엘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행복이었습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3번씩 끊임없이 신실하게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찾아왔던 것은 바로 사자굴에 던져서 밥이 되는 끔찍한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두 번째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다 보면은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핍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보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저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자라는 사실을 늘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비웃음과 조롱을 세상 사람들부터 들을지는 모르지만, 바로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그와 같은 우리 신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